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 같이 찬송가 2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면에 있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이아람 이민서 성도와 군 전역자 및 군장병 기도회가 특순으로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렙다의 한 여인의 받은 은혜라는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장병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의 유학생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잘 길러주셔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까지 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대상을 가리십니까? 아니면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인도네시아 사람이니까 내가 인도네시아 사람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든지, 혹은 옆에 부자가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지만 좀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되겠지. 혹은 젊은 사람은 전도를 하지만 나이 드신 분은 저분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을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좋은 데 살거나 그렇지 않거나, 유명하든지 않든지 예쁘든지 못생겼든지 우리에게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상관없는 일이고 상관없어야 합니다. 상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기본인데, 당연한 것인데,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유대교파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여전히 구원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유대인들은 귀하게 여기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은 하찮게 여기는 것이 이 초대교회까지도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바울이 여러 면으로 훌륭하고 갖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베드로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헬라 문화에 아주 박식한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는 물론 능력의 종이고 좋은 인품을 가지신 분이시고 훌륭한 주님의 제자였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젊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연장자들에게 적합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수도 그렇잖아요. 가수가 요즘에 젊은 우리 가수들, 어린 가수들, 저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름도 성도 없어요. 무슨 요즘에는 전혀 우리나라 이름은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러한 외국 이름 갖고 다 활동을 하고, 그들이 저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노래 들어본 적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고, 들으면 이상하고, 그들이 타겟팅하는 계층들이 따로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런 노래 들으면 좋은 사람들. 저는 그래도 제가 비교적 젊다고 생각하는 것은 BTS 들으면 좋더라고요. 저는 BTS는 알아요. 정국이도 알고, 슈거도 알고, RM도 알고, 많이 알지 않습니까? 한 그룹에 제가 3명이나 하면 엄청 많이 아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모릅니다. BTS 노래 들어보면 노래가 괜찮아요. 훌리건, 하하하하하 훌리건,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애들은 전혀. 그러나 또 제가 반대로 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것도 저한테 잘 안 닿아요. 네, 이런,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의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모두에게 다 인기가 있으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역자를 고르실 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바울은 그래서 훌륭하지만 1차 전도여행 끝나면서 바로 바나바랑 깨어지면서 완전히 이방인에게 집중하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다 뜻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교회가 요동치는 장면들이, 중요한 사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초대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압박과 핍박입니다. 이런 조직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면서 사도들이 흩어져 여러 곳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애초에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 땅 안에서 물론 헬라파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이 될 수 있지만 그들도 헬라파일 뿐이지 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어차피 유대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 다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흩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핍박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발전하게 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음이 겨우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흔들리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성향 자체가 선민의식 때문에 이 복음을 이방인들과 나누는 것 자체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지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끼리, 우리만 좋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끼리, 이것이 위험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만 주신 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나눠야 하는 선물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야 멈춰있지 않고 살아있는 거룩한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명성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끼리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끼리 행사도 할 수 있고 부서끼리 체육대회도 갈 수 있고 가서 야유회 가서 소풍하면서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이든 전도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의 목적이 뭐냐 하면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하면 유치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 사람들 더 불러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아닙니다. 전도하자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왜 전도하자는 말을 그렇게 고깝게 듣습니까? 지금 화내는 거 아닙니다.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일을 그냥 교회가 덩치를 부리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복음을 나누고, 할렐루야, 전도하고 선교하고 끊임없이 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일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끼리 행복할 수 있어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해결돼요. 여기서 장사도 할 수 있고, 여기서 결혼도 할 수 있고, 여기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부를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외부인들에게 손을 내미는,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읽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읽어도 우리는 그 일관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지극히 이방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폐쇄적이고 선민의식을 가진
그런 것으로 똘똘 뭉친 민족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특권을 누리는, 예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으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일한 특권,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민족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낮춰봤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진정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방인들 얕잡아 보라는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들을 업신여기라고 하신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특권층인 줄 알고, 아주 선택받은 민족인 줄 알고 남들을, 이방인들을 아주 낮춰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왕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트로피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여러분의 트로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은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그 은혜를 나눌 책임. 여러분에게 좋은 성품을 주셨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너무 성격이 착해, 혼자 자뻑하지 마시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 섬기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왕관이 되어서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비천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뭐 유대인들도 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든 나그네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든 길을 가다 헤맬 수 있는 것이고, 길을 가다가 놓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낯선 장소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섬길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순수혈통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우리 순수혈통, 뭐 대한민국, 우리를 한민족 한 피 좋아하시네. 우리 엄청난 다양한 피가 이 안에 섞여 있습니다. 딱 보면 몰라요? 딱 봐도 누가 봐도 베트남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봐도 몽골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있고, 이 사람 왜 미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여기 있지? 제 동생은요, 머리가 완전 갈색이에요. 눈동자가 연한 갈색이에요. 누구 자식인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아니 분명히 저랑 똑같은 형제인데 얘는 살도 하얘요. 새하얘요. 그래서 얘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디 가야 해서 차를 렌트해야 되는데 나이가 안 되니까 제 운전면허증을 빌려갔어요. 그래서 얌전하게 차를 몰다 돌아와야 되는데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런데 이 경찰이 제 동생을 어떻게 티켓을 끊어줬냐면 백인이라고 끊어줬어요. 에스니시티에 인종에 화이트라고 써놨어. 화이트. 저는 옐로우인데 걔는 화이트예요. 우리나라 수많은 전쟁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안에 다양한 족속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꼭 제 동생이 섞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절대로 한민족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성경으로 잡족들이 다 같이 나왔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되는 길은 함께 탈출하기만 하면, 함께 나가기만 하면, 이게 세례의 원리 아닙니까? 이 출애굽기는 세례와 직결되는 그러한 어날러지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개념이 출애굽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온갖 잡족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갈렙 같은 사람이 유명한 다른 민족 출신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유다 족속이, 이건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들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의 기생이 들어가 있었고,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들어가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선민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 구원의 대상임을 아낌없이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한 사람들,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렙다의 한 과부처럼, 저 나아만 장군처럼 전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부르시고 택하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바로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 보면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백부장이 하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고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대인들 건드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거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요, 우리만 선하고 우리만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강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한 묶음이잖아요. 이게 게다가 이방인에게 주는 편지 아닙니까?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끊임없이 같은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여기에 주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사렙다의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렙다는 지금의 레바논 해안가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레바논 저 위의 땅입니다. 적국의 영토이고 이방의 땅입니다. 그런데 시돈 아닙니까? 여기가 예전에 시돈인데 여기는 바알 숭배의 본고장이에요. 여기는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합 왕을 타락하게 한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 아닙니까? 정략 결혼하면서 그 이세벨이 우상을 다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그들을 물들게 한 그 시돈이 바로 여기 사렙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거기로 보내셨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쭉 나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이스라엘이 온 땅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뭐 선지자만 잘 먹고 잘 삽니까?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렙다로 가라. 내가 거기에 과부에게 명하여서 너에게 먹을 것을, 음식을 주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 이 시돈까지 올라가서 사렙다에 가니까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저 물 한 그릇만 갖다 주시오.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갔다 왔는데 엘리야가 이게 참 뭐 속옷 주니까 겉옷 달라고, 물 갖다 주니까 뭐라고 엘리야가 말하면 이젠 떡도 하나 달라 그럽니다. 떡 좀 가져와라. 그때 이제 이 여인이 솔직하게 대답하죠. 당신의 하나님, 제가 봤을 때 이 사렙다 과부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2개를 줍고 돌아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 여인은 정말로 마음을 먹고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식사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다. 이거 먹고 나와 내 아들은 죽는구나. 도울 사람도 없고, 아니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저는 목사로서 제가 이런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본인이 음식을 뺏어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나무 2개로
그 떡을 구워다가 바치죠. 떡 한 개를 내게 만들어와 내게 바쳐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해주시려면 이스라엘 사람한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정말 이스라엘의 잘 믿는 과부한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어려운 홀로 된 여인들 사이에서 가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이방 여인에게 바울을 숭배하는 땅 시돈에 있는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가 다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저 이슬람 땅에 있는 저 알라를 숭배하는 이름 모를 한 연약한 여인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았습니까? 언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는 소망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뭐 교회 내가 충성했으니까 뭐 받겠지, 내가 교회 헌금 이번에 많이 했으니까 뭐 받겠지,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형편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수 있다. 이 가뭄의 때에, 지금 어려운 때 아닙니까? 뭐 환율이 1,600원이 되고 지금 저희 뭐 여러 가지 선교의 일들에 대해서 부담감이 많이 생기는 때입니다. 환율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로 큽니다.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비 오는 그때까지, 음식을 다시 얻는 그날까지 그 아들과 함께 살아남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원래 극도로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선지자가 하는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렙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 그냥 한 사람을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이방 땅에 저 이름 모를 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엘리야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민족을 넘어서고 우리의 의를 넘어섭니다. 은혜는 국경이 없습니다. 뭐 예전에 막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들이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맞습니다. 사랑에도 국경이 없지만 은혜에도 국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혈통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녀의 민족만, 어느 민족이냐가 아니라 그녀의 형편과 그녀의 필요였으며,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말씀하셨을 때 화가 잔뜩 납니다. 야, 우리가 최고지, 우리가 선하지, 어디 사렙다 한 과부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나아만 장군 얘기를 또 이어서 하십니다. 나아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강력한 권력자입니다.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영웅입니다. 왕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나아만 장군을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아낍니까? 훌륭한 사람이라서 아끼는 겁니다. 낫기를 원하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온갖 노력을 하는데 나병에 걸려서 낫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타임즈를 제가 구독하는데 반은 멋으로 구독을 합니다. 네. 그래도 읽기는 읽습니다. 근데 어떤 기사를 만났냐면 한 3년 전인가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유튜브의 CEO였던 50대 CEO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런 기사를 잘 몰랐었던 제가 기억인데 아무튼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의 CEO면 여러분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제가 미국에 가보면 미국은 부자 정말로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자인 것 같은. 그런데 유튜브의 CEO였으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폐암에 걸렸어.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골반뼈에 다 번져 있어서 이분이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이 동생이 의사고 이 집안이 되게 똑똑한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니가 돌아가신 후에 동생들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언니가 폐암에 걸렸는가? 담배도 안 피고 그리고 환경 이상한 곳에 산 적도 없고 다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폐암에 걸렸냐. 그래서 이유를 모르는 채 폐암이나 다른 암들에 걸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 연구소를 차리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대요. 왜 폐암에 걸렸는가. 여러분 보시죠. 이 집안이 대단하고 돈이 온 세상에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병에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세계 최고의 권력자에게, 세계 최고의 부자들에게, 제가 들어보니까 김정은도 몸이 안 좋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소문이 많아요. 네? 관심 좀 가지세요, 여러분. 김정은도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하여튼 김정은 그 자식도 하여튼 어쨌든 막 나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닐까 보다. 뭐 그래가지고 김정은인 척한 사람이 나와서 사진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아주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김정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아픈 이유가 뻔해요. 보면 알잖아요. 아파 보이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살을 찌우고 왜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자기 빨리 죽으려고 그렇게 살지 않는 이상 그렇게 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김정은이 뭐 온 한 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 가졌지만 그 사람 아프면 바로 갑니다.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아플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었던 한 하녀가,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한 소녀 하나가, 이 정말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가 나아만 장군한테 가서 장군님, 이스라엘에 가면 진짜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가지고 왕한테 가서 제가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왕도 만류하죠. 야 네가 무슨 지금 선진국에서 후진국 가서 병을 치료한다고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의료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데 제가 특정한 나라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나라 가서 치료한다 그러면 다 말리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이 소녀의 말을 믿고 갑니다. 갔더니 이 요단강 쫄쫄 흐르는 물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래서 거부하다가 또 하인들이 와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씻었는데 나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다 아시는 얘기라서. 네. 그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과 적대국에 있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온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발발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대국의 장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에 있는, 이스라엘을 죽일 수도 있는 장군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의 일관적인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순한 구약의 이야기를 리마인드 해주신 게 아닙니다. 선언, 이 말씀은 선언이에요. 내가 온 것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렙다 과부 같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 나아만 장군 같은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로 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앞에서 그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게 다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말을 건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정죄하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 단체로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주님은 항상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벽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사렙다 과부처럼 나뭇가지 2가지 들고 마지막 바닥에 남아있는 가루 하나 의지하여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을 때가 다가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나아만처럼 다 가진 것 같지만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뭇가지를 들고 있지만 나뭇가지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깡통에 들어있는 가루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온 세상에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전해야 되고, 반드시 전해야 되고,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이렇게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고 가는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만, 여기만, 선한 사람들만, 착한 사람들만. 오늘 저녁 예배 나온 사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수요 저녁 예배 나온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아싸, 우리 가족들 다 왔고 해결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기쁨이며, 우리가 바로 그렇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넘쳐 흐르는, 뭐가 또 문제래요? 또 넘쳐 흐르는 이 복음의 샘물이 여기서만 먹고 해결하는 샘물이 아니라, 우리끼리 여기 온천 나오니까 온천을 만들어서 여기서 몸 지지고, 여기서 좋은 물, 알칼리 물 나오니까 서로 한 잔씩 마시면서 우리 이 생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우리끼리 다 해결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물물이
세상을 살리는 우물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수가 명일동을 살리고 강동구를 살리고 서울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주의 복음의 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복음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복음을 사모하며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